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종의 신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 역사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선명히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여 이룬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지금의 때까지도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역사,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고센 땅의 야곱과 그 후손들이 머물러 살게 하신 은혜,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쉽게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반복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또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과 규례를 가르쳐 반복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로서의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갖게 하는 절기입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과 같이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대속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이 유월절의 의미는 계승되어지고 있고 또 그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마치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주제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무수히 많은 섭리와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이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의미를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그날을 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기념하여입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일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하여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뒤이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단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 때문에 주어진 오늘인 것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의 은혜를 누린 바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시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음의 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유월절의 은혜로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신 구원 역사는 그 한 번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어떤 그날의 사건으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홍해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행진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민수기 9장 이후 10장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5절부터 기록된 내용인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행진하였고 18절에도 행진하였고 19절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서도 행진하였으며 21절, 22절, 23절 10장 1절 출발하게 할 것이요 또 10장 5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진함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여 행진해 나아가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합니까?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행진함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진하여 나아가는 그 도상에, 그 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진하여 도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생명 가운데 두셔서 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나로 행진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날, 홀리 데이라고 말하죠. 6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로서의 홀리 데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휴일로서의 홀리데이, 그저 우리가 조금 몸에 쉼을 가져다 주고 뭔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문화생활을 혹은 우리의 기호를 따라서 그 날을 즐기는 날 정도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날이 홀리데이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6월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의 의미가 매주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신 날이 안식일의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주일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쉬는 정도의 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소유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6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떠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을 꼭 가지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6월절의 절기, 또 다른 많은 절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켜냄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6월절에 나를 지나갔던 그런 처음 6월절의 절기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평안히 지키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급히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음과 같이 급히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생명 싸개로 싸고 계신 보호함 속에 그들을 두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더불어 무엇을 상기하며 오늘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나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말씀해 보면 4절에 출애굽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비부알이라고 말하죠. 아비부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아비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드럽다 혹은 어린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기인된 말인데, 어린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행진하여 나아갈,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행진하여 나아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이 각인해야 될, 그들이 떠올려야 될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전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세상의 것들에 답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됨과 성결의 삶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월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오늘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 다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행진을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절기를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민수기 9장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절대로 너희가 그들과 같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준엄한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쳐 교육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래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족함의 은혜를 배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족함의 은혜를 배웠던 것이 오직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수기의 말씀은 결국 무엇의 성취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무엇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 언약의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언약, 곧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일부러 부정하게 되려고 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우연한 어떤 때에 죽은 시체를 만졌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바가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 민수기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그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뭐하리라?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영적인 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회할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들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수와 연약함들이 자주 드러납니까?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만회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더 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서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이 또 기다림과 같이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은혜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행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또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6월절의 절기를 또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